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요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 젊은 나이 37살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방황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하던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이 네 것이다 라고요. 이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책을 들고 밖을 나갔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읽어주는 말씀 중에 가슴을 파고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는 이때부터 주님을 영접하죠. 목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 청소년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안 목사님을 소재로 한 영화가 나왔었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입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특히 장애우들이 그렇습니다. 자, 안요한 목사님을 보세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었고 정말 절망뿐이었는데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새 삶을 찾게 했을까요? 그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 너머에 있는 빛의 에너지,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어떠한 신비한 힘이 안 목사님으로 하여금 버티며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안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요, 제 경우하고 좀 이렇게 똑같아요. 예, 저는 똑같은 음성 2번씩이나 들어서 그때 암병이 낫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분은 나아가 누구보다도 더 큰 꿈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앞은 볼 수 없어도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빛이었죠. 그 말씀의 빛으로 영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이 땅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 보고 있지만 저 너머에 뭘 본 거예요. 눈 감고 있어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비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여러 사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클레어보이언스라는 천리안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야, 사울아, 너는 일어나 사환을 데리고 내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사울은 열심히 암나귀들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죠. 사무엘님,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주소서.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옛적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일컬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 선견자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선견자, 영어 번역엔 seer, 본다, 보는 사람, seer로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로에라는 말이에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통한 능력인 것입니다. 요즘도 빈번하진 않지만 어쩌다 가끔씩 이렇게 먼 곳을 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다고 함부로 나 먼 곳에 어느 걸 봤다 이렇게 아무거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라 하지 않고 선견자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했으니 멀리 보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선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네 앞나기를 찾았느니라. 그래서 이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가라는 곳에 갔더니 말이죠. 거기 앞나기가 있더라 말이죠. 예, 사무엘은 이 선견자 사무엘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빨리 안 보이는 곳에 앉아있는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에서 봤었죠. 나다나엘은 간사함이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나다나엘이 바로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클레어보이언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원전 800여 년경에 이스라엘과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이라는 민족과의 분쟁이 있었죠. 당시 아람 나라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중국 정도 되는 큰 군사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큰 나라 아람 나라와 이 분쟁을 하고 전쟁을 하려니 얼마나 고전을 면치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앞뒤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8절부터 보면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굴복시켜야 돼. 저 사람들을 우리가 완전히 소나기에 넣고 저 땅을 차지해야 돼. 하면서 신하들과 전략을 짰죠. 우리가 아무데 가서 진을 치자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를 압박을 하고 치자. 이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클레어보이언스, 천리안으로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적의 나라가 어떠한 계략을 꾸미는지를 이 엘리사가 보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계략을 다 보면서 알고 있으니 이 아람 왕이 어떤 계략을 세울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엘리사가 미리 알고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대비하라고, 그 지역에 가지 말라고. 왕이여, 지금 아람 왕이 어느 장소에 진을 쳐서 공격하려고 하오니 그곳으로 가지 마소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미리 대비를 하니 이 아람 왕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의 그러한 그 계략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진칠 때마다 거기에 이스라엘 군사가 피해가고 안 보인다 이거죠. 미리 대비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도다. 너희들 알고서 말하지 않았지? 그랬더니요, 아람 왕의 신복 한 사람이 얘기하죠. 왕이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이건 진짜 기절할 일 아닙니까? 자기 침실에서 생각하고 계략을 짠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사에게 다 알려지니 말이죠. 그랬더니 아람 왕이 결심을 했어요. 엘리야 한 사람 잡으러 가자. 그놈만 잡으면 우리 이스라엘을 칠 수 있단 말이죠.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하가 말합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도단에 있나이다. 여러분, 도단이라는 지역은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쪽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죽은 바다 대도시. 그 중간 서쪽에 도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동쪽에 이 아람 나라, 거대한 나라가 있거든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땅이 아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막 치려고 하는 그 즈음에 그 길목에 도단이라는 지역에 엘리사가 있으니 나 이놈만 잡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요, 본문 14절 이제 나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게 되죠.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정확히 몇 명을 보냈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고 있죠.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요. 그만큼 아람 왕은 엘리사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많은 사람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민족을 보세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하셨잖아요. 블레셋 군사로부터. 자, 저 한 사람만 처치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어. 저 엘리사만 잡으면 돼. 라는 거 말이죠. 이것은 성경 어디를 보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믿음으로 선 사람, 그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 믿음으로 선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그 교회, 그 가정 공동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고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보다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영국 메리 왕,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그 예화죠. 16세기 영국 메리 왕은 스코틀랜드를 침공을 했습니다. 아주 자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악천후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이런 많은 군대를 가지고 어찌하여 스코틀랜드 저 땅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까? 왜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기후가 나빠가지고 이게 번번이 실패하느냐 말이죠. 그때 영국의 메리 여왕은 알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바로 장로교의 창시자 존 낙스였습니다. 메리 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고 무섭다고. 하나님이 존 낙스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보세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엘리사 한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내서 잡으려고 하는데 도단 성읍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 사환이 밖을 보니 엄청난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죽었구나 이거. 아니 이제 우리 선생님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저렇게 큰 군대를 보내. 참 이게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15절에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냈으니 엘리사가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깊어지면요 자기 미래를 알아요. 가르쳐 주세요. 꿈을 통해서든지 느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이 믿는 사람들은요 성견지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예언하는 식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성경 지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개인 역사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죠.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선견적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도단 성읍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두려워하지 마. 저 사람들이 보낸 저 많은 군사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여시니 사환이 무엇을 보느냐 하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보낸 군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의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사를 그 적군들의 손에서 보호하시려고 그 많은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개 성도님의 집안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도 그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어요.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접근해 옵니다. 그때 엘리사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병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데요. 아람 군대 그 병사들이 눈으로 뭘 보긴 보는데 착각을 하게 만드세요. 이들이 코앞에 있는 도단 성읍에 있는 엘리사를 보고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엘리사가 그들 이렇게 유인하죠. 일로 오라고. 그랬더니 엘리사를 보고 그냥 멀뚱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주시지만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착각하게 만드십니다.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 정도는 믿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믿고 살죠. 엘리사가 오라는 대로 가잖아요. 이 아람 군대들이.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왔다가 엘리사가 오라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 도단 남쪽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도단과 사마리아의 거리는 약 11마일. 11마일을 그냥 멀뚱하게 또 쫓아간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쫓아간 거예요. 이 도단에 위에 있는 도단 성읍에 엘리사가 있다는 걸 알고 왔는데 엘리사가 일로 와 그랬더니 쫓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사마리아 지역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한가운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까지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를 한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본문 뒤에 보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아람 군대를 치리이까?
저거 단숨에 그냥 확, 다 없앨 수 있는데, 엘리사여, 내가 그렇게 하오리까?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치지 마소서.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돌려보내소서. 원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엘리사에게 왜 그런 신통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뭐 근육질이고 세상적 지혜가 많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기보다 순전하고 아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요. 지혜가 오는 거죠. 자, 포위를 당한 아람 군사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줬더니 이 23절 보면요, 그 뒤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느냐? 여러분, 원수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오래전에 중국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몇 번씩 말씀드려요. 아주 두고두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아시다시피 이 중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가거나 또한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방에다가 성경책 몇 권을 넣고 중국 공항에 검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선교사들이 쫓겨나요. 중국에서. 아시죠? 자, 성경이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았던 당국은, 여러분, 공항을 통해서 누가 성경책을 들고 올까봐 철저히 조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가방에 성경책 몇 권을 두고 딱 검색대 앞에 섰는데, 검색대에서 조마조마한 거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 검색대 직원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검색대 직원이 가방을 열고 뻔히 성경책을 보면서도 통과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직원의 눈을 가려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 주셨습니다. 중동에서 선교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도 이러했습니다. 사우디 근처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인데 말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이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이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지금도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거기 가서 복음 증거하는 분이 계셔요. 목숨을 걸고.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방에서 선교사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아랍 청년, 이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가 커요. 세 사람이 문을 두들겼어요. 열어줬더니 이 아랍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밤에 당신을 죽이려고 왔었다고. 기독교인가 뭔가 하는 것을 전하는 당신이 너무너무 미워서 우리가 죽이러 왔는데, 당신 방 앞에 3m가 넘는 거인 여러 명이 큰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고 말이죠. 당신 그 사람들 고용했느냐 말이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을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당신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여러분 중동이나 그 아주 핍박이 심한 데는 말이죠. 하나님도 다급하시니까 그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도 다급하시면 말이죠. 믿는 자에게 그러한 능력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지역에서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영안 속에 우리 믿음 안에서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그러한 음부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한다고요. 자, 어떤 때는 적들의 눈을 멀게도 하시고 착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안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로 세상을 컨트롤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 믿는 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것이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감히 누가 저와 여러분을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어느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넘나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드립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천사의 군대를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86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86장입니다.